우리 인물평전 시간입니다. 인물평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꿈이 같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합니다. 꿈이 같은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아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인연을 맺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서로 연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던, 한마디로 로마의 시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을 추방하게 되는 과정에서 고린도에 살게 된 것으로 교회 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텐트 메이커죠.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 있지 않습니까? 야영을 했을 때의 텐트 또는 몽골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장막을 해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신명기 6장을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을 너희의 머리에 두고 이마에 기호로 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복장을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상자 같은 거 하나 올려 있는 거 봤죠?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을 집어넣거나 또는 손목에 이렇게 또 밴드처럼 찬 것을 보면 거기에 또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보석함 같은 것을 이렇게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텐트라는 게 그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머리에 매는.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텐트를 팔아먹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회당에 들어갔던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전적을 봤을 때에 신학자들은 그 텐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주용 텐트가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을 집어넣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복장의 그 텐트라고 하거든요.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일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앞에 있는 브리스가가 남자이고 아굴라가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한 번도 누가 남자니 누가 여자인지 생각해 본 적 없죠. 우리는 그저 남자가 먼저 나오니까 브리스가가 남편일 것이고 아굴라가 아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유대인들의 기록 방법도 그러합니다.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항상 여자인 브리스가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남자죠. 그러한 기록 방법을 봤을 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브리스가 즉 아내의 신앙이 또는 아내가 교회에서의 영향력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라도 역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내인 브리스가가 더 큰 신앙의 깊이와 그리고 교회에서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기술 방법이 남자가 먼저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먼저 앞장세운 걸 봐서 브리스가의 신앙 수준은 아주 상당히 높았을 것임을, 교회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앞서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가늠할 수 있어요.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학문이 많고 막 성경에 능한 아볼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아볼라 성경 공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서점에서도 아볼라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라가 학문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18장 25절 보면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볼라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거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경에 박식하고 능통한 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고개를 갸우뚱, 남들은 다들 오 이러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나서 아볼로를 도리어 가르치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6절 보니까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부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헌신만 하는 부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성과 그 영성이 지성에 기반한, 성경에 기반한 매우 수준 높은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였을까? 저는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첫 번째로 변화 시기가 일치한 부부였습니다. 변화의 시기가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브리스가가 예수를 믿고 아굴라가 예수를 나중에 믿고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함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같은 자리에 옆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도리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건강한 교회,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똑같은 설교에 똑같이 상처받든지 똑같이 은혜 받든지 이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상처받을 일은 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에 반반으로 상처, 은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 은혜를 받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집에서는 무엇을 나누어야 됩니까? 은혜를 나누어야겠지요. 그런데 많은 신앙의 부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도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어디 좋아? 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험담이 일치하죠. 목사님 오늘 그 침 튀는 거 봤어? 어머 당신도 봤구나. 나도 봤어. 라고 하는 정말 주변부의 것들에 일치하고 시각이 교정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부부는 이왕이면 같이 예수를 믿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참 복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집안에도 교회에도 아직까지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부부가 예수 믿은 것은 굉장히 특권인데 그 특권과 그 은혜를 험담으로 일치시켜 나간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죠. 심파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비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정말 장례가 생겨서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이반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명의 능력이라고 하죠. 여러분, 공명, 같은 주파수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이상의 힘들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파사데나인가요? 어디에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부실공사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리가 주파수가 갑자기 일치된 그 다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진동 주파수가 있는데 그 원래의 진동 주파수와 맞는 다른 주파수가 갑자기 그 다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것이 부딪히면서 함께 조율되어지면서 다리가 흔들리고 그 다리가 지나치게 흔들리면서 붕괴되었어요.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너무 튼튼하게 지었는데 공명 때문에. 공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자율교회도 이 공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주파수와 아멘의 주파수가 일치하게 될 때 다리를 무너뜨리고요, 태산도 무너뜨리고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험난한 것도 무너뜨려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부들도 공명하셔야 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파수의 생각이 같고 주파수의 기도 제목이 같으면 엄청난 공명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산적한 가정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변화가 일치된 자였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었던 같은 주파수의 부부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전이 일치한 부부예요. 변화 시기가 일치했고 비전이 일치했죠. 두 사람이 평생 바울과 함께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다한 부부였습니다. 선교사를 가고자 합니다. 근데 나는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배우자가, 나의 가족이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저는 그분에게 선교사 가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선교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을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미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목회자의 길을 걸은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우자가 나는 목사가 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그냥 나만 잘 따라와요? 아니면 집안 살림만 잘해요? 이래가지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큰 선교사나 그 목사 부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이 비전이 일치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으로만 가족이 밀고 나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한, 누구나 다 사명을 받지만 특별한 사명, 좀 더 헌신도가 요구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족과 그리고 배우자와 일치된 사명의식을, 일치된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전을 말하고 그 비전의 일치 여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자유교회는 10시 40분에 장로님들과 항상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올라옵니다.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무슨 설교를 할 겁니다. 또는 이번에 이런 계획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갑자기 얘기하고 장로님 뻥 쳐서 뭐야? 이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서로 일치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배 때 광고를 하거나 예배 때 설교하면 앞장선 장로들이 먼저 아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비전의 일치, 아멘의 일치로 인해서 함께 전교인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얘기라고 난 처음 들은 얘기야. 저에게 왜 그 자리에서 해? 라고 하는 그 순간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부부들도 그 비전의 나눔을 항상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아내가 인정하고 아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대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남편이 인정하고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설득하며 나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죽을 때까지도 서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내조를 잘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비전이 내 비전이었기 때문이고 아내의 비전이 내 비전이었기 때문에 같이 걸어간 것이지, 내가 희생하지 뭐, 내가 내 생각은 다르지만 그냥 받아들이지 뭐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양보와 희생의 차원이 아니라 일치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희생이 아니라, 비전의 양보가 아니라 비전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들도 한번 가족끼리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의 꿈,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뭔지 얘기를 나눠서 온 가족의 비전이 일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였느냐? 한 사람으로 일치한 부부예요. 변화가 일치되었고 비전이 일치되었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일치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를 영접한 뒤에 평생 동역자가 단 한 명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였죠. 바울 사도와 만나고 그 바울 사도를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뭐 이종호 장로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절대 그분은 못 떠나요. 끝장났어요. 이제 60이 됐기 때문에 끝장이 났는데, 하여튼 그래도 지금까지 평생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전도사 될 때부터 하천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나는 꼭 그 교회를 갈 거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20년의 시간을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함께 개척 멤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이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나의 부부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왜?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6명의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종호 전원님과 유월희 권사님을 알아주라. 우리가 보기에 뭐 그게 충성에 헌신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10년 뒤에 달려왔고 기다린 것까지 합치면 30년이니까 그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들 부부가 자기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들으셨습니까, 권사님?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그러니까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그 도끼를 내리치는 곳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목을 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나를 대신 죽이시오 하고 그 도끼에 뛰어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목숨처럼 바울을 아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감행했던 사람이라고 감히 지금 표현하고 있을 정도예요. 참 이게 자식도 아닌데, 그죠? 부모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왜 그렇죠? 왜 가능하죠? 영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예수의 영으로 일치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에 필요한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면 안 되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는 마음으로 도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럴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26명의 사람 중에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먼저 얘기할 정도로 그의 어떤 소울메이트죠. 영혼의 파트너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였어요. 영국의 60년대에 70년대에 힘 있는 말씀을 전했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시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겐 여비서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여비서가 몇 년 직이냐? 40년 직이. 함께 늙어간 거예요. 함께 늙어간 거. 참 멋진 그런 파트너십 아니겠습니까? 불륜이 있었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서로 가정을 잘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시면서 40년을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교회에 평생 영광스럽게 대를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만약 자유교회가 별 문제가 없다면 진리 안에 바로만 서 있다면 한 교회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전심전력을 쏟아 부을 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건이 닿아도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주의 백성이 자유교회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런 생명 살리는 기적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충성하는 사람 없을까? 그런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발 기도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성도 한 명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성도는 다 개판이었다. 이런 자기 고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되면 되지. 내가 비전이 일치하고 변화가 일치하고 한 사람으로 일치한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 훗날 각자가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게는 하천원 목사님이라는 좋은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아, 나는 누구누구가 있었어라고 저는 금방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그 멋진 관계, 그죠? 그 멋진 영적 하모니와 소울메이트가 되는 관계. 저는 이 관계가 우리 안에 큰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먼저 우리 배우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배우자를 예수 믿는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에 일치한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혹시 각 부부가 가정이 좀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생각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유교회를 축복하십시오. 내게 좋은 파트너로 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자유교회 아버지 끝까지 함께 헌신하며 달려가게 해주시고 또 자유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